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똑같아요.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다시 된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좋겠어요. 막 미국 성조기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로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인생 모든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이 안 되고 꼬이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지만은 언제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금년도 다 지나갔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해 또 앞으로 다가오는 2013년 새해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마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물론 고난도 있고 때로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고난도 역경도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의 큰 교회, 우리나라에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으로 몇 년 전에 소개가 되었던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젊은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아주 목회를 잘해요. 얼마나 교회가 커졌는지 미국의 체육관을 빌려서 교회를 섬길 정도로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암병으로 고생을 하는 중인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읽고 예수님이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날마다 이분은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그래요. 내 이 유방암아 떠나가라.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외쳤는데 그 후에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의사의 말대로는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20년 넘게 살아서 80이 넘은 그런 건강한 몸으로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헌금 시간에 허리가 아파서 늘 고생을 했는데 헌금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뜨거워지더래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그러는데 그 통증이 깨끗이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우주 과학이 발달해서 로켓가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는 개미 새끼 하나, 거미 하나, 여러분 모기 새끼 하나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과학 문명이 이처럼 발달했어도 사람은 바닷물 1g을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의 피 1g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피보다 진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78편 71절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어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자기 회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경영주는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기쁨이고 기업의 성공이 기업주의 명예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고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며 어깨가 처져서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의 훈련 코스예요. 우리를 더 잘 정제된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도가니로 넣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코스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아픔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앞날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사무엘하 8장 16절에도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김명기 목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를 늘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생애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로 아깝고 정말로 귀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귀한 삶을 그냥 살 수는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러시아에서 1949년에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베리아 별판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영하 50도의 칼바람이 부는 아주 추운 날, 기둥에 묶여있는 한 28살 먹은 청년이 죽음을 앞두고 시계를 보았어요. 사형 집행 5분 전이에요. 이토록 아까운 5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아까운 5분 동안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옳지, 내가 2분 동안은 죽게 된 동지들하고 함께 눈으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2분 동안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1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결심대로 그는 2분 동안 동지들과 눈으로 작별을 인사를 했어요.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2분 동안은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더듬어 봤어요.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는데 너무 잘못 살았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서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이제 1분밖에 남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 우주를 바라보는데 이제 몇 초 후에 그는 죽게 돼요. 총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철커덕 들렸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나는구나.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눈을 감고 있는데 어디서 멀리서 말 발자국 소리가 뛰어왔어요. 뛰어오면서 사형을 중지하시오. 형을 중지하시오. 한 사람이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말을 타고 달려왔어요. 그 사람이 말에서 내리더니 형 집행관에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황제의 특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마시오. 이 청년은 러시아의 인재였고 탁월한 천재였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인재를 잃는 것이 아까워서 황제가 사람을 보내서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이 청년은 유배 생활을 마친 다음에 모스크바에 가서 아주 귀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바로 죄와 벌을 쓴 작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이 사람은 바로 러시아의 자랑이고 그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와 마찬가지로 비록 사형 집행을 당하려다 만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소중한 시간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처럼 바쁘게 지내는 때가 없어요. 1:1 성경 공부하지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지요. 장신대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석하지요. 쉬는 날이 1시간도 하루도 없어요. 열심히 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두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가 값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고 우리의 부모님과 친척과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감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내 삶을 여러분 바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을 때 내 삶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가질 않아요. 내 삶이 발걸음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된 모습이 나오면 회개도 하고 찔림을 받으면서 즉시 엎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에요.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가 지난날에 토한 죄를 다시 지으면 안 될 것이에요. 개는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소화가 안 되면 먹은 것을 다 토해요. 그러다가 몸이 편해지면 배가 고프면 다시 토한 것을 쫓아와서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토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에 가담하지도 않겠습니다. 회개는 토하는 것인데 회개해놓고 몇 주 후에 또 그곳에 가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그는 개가 하는 짓을 똑같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토한 죄를 다시 핥아먹는 개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승리의 삶이 되겠냐 말이에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어요. 죄를 품고 사는 인생에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죄를 품고 살면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1장 5절에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곡해 하셨습니다. 또 내게 죄가 있으면 내 명예가 떨어져요. 예레미야가 5장 16절에 우리 머리에서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라. 죄는 명예도 떨어뜨리고 멸관도 떨어뜨리고 내 삶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죄가 있으면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웃을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신문에 난 기사인데 운전 연습을 받던 여자가 운전을 가르치는 조교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 아빠와 닮은 데는 한 곳도 없어서 알아보니까 운전을 가르쳐줬던 그 조교의 모습하고 똑같이 아이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씨도둑질은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인 남주인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나를 똑 닮았는지. 구린 날에도 요즘은 또 시커멓게 나오고 걷는 것도 그렇고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집은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닮은 곳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런 경우라면 조사해 보지 않아도 남편이 들춰내지 않아도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아내가 아빠가 부를 때마다 여러분 남편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뭐가 편하겠어요? 죄가 있으면 그것이 발각되든지 안 되든지 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기쁘고 죄인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겠냐 말이에요. 의인의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의로울 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후회할 일을 하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후회할 일을 하고 나서 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또 다시 먹는 것 같고 똑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서 어떤 사람이 깡소주를 마시며 기어서 옆에 앉아있는 분이 보니까 자기도 딱해요. 아니 손님 왜 그렇게 아침부터 그렇게 깡소주를 마시면서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술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내가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딸을 2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줘서 지금 보고 싶은 딸을 만나러 부산을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혼을 당하고 딸을 만나러 가는 내 신세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아하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은 퇴근할 때마다 말을 타고 이리야 가자 하면 자동으로 말이 저 기생집이 있는 춘심이네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그때 어느 때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술집 섹시하고 내가 매일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했대요. 술집을 가지 않았대요. 어느 때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한참을 지나는데 그날도 말을 타고 이리야 가자 그랬더니 또 얼른 춘심이네 집에다 태워다 주더라. 칼을 뽑아가지고 말에 머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결심하니까 장군이 된 것이에요. 끊어놓고 가지 않는다고 해놓고 또 갔더라고 하면 그는 유명한 장군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토했던 것을 다시는 먹지 않는다. 나는 개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아니할 거다. 후회하는 일을 절대 다시는 하지 아니할 거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할 것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팔을 자기가 흔드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왜?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 실력으로 자기 기술로 살아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잘 살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인간인 것이에요. 잘 되어도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인간은 쓸데없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성공해서 생활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쓰는데 부모님에게 용돈 10만 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쓸데없는 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면 11조도 드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식인 것이에요. 기업이 성공하면 기업주에게 여러분 이익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없다면 그 기업은 하나님께 필요 없는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앞에 쓸데없는 기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교육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쓸데없는 직원이 있다면 내가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팔 흔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냐 하시면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부러지면 팔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서울의 어떤 강남병원 모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의사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환자의 왼팔을 수술해야 되고 잘라야 되는데 오른팔을 잘라버렸어요. 이 사람은 2팔이 다 잘렸어요. 팔을 흔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의사가 실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발로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트시면 2발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나의 삶 전체, 나의 삶 100%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사 일도 기도한 후에 하시고 사업도 기도한 다음에 하시고 등산 가는 것도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가야 돼요. 어떤 경찰 간부의 부인이 등산을 갔다가 쓰러졌는데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젊은 부인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산 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멍가게를 하든지 보험회사를 다니든지 우동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11조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전하게 바쳐야 된다. 왜 번봉에 11조만 바치냐? 상여금에 11조도 드려라. 주의를 왜 그딴 식으로 지키냐? 온전하게 잘 지켜봐라.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 회사에 가려고 하느냐? 그 회사로 가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사업을 확장시키지 마라. 그 집은 사지 마라. 그 집을 사면 후회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20억 원을 투자해서 거의 망하다시피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잘 되는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망해가는 집도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떤 가정은 결혼해서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은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사업하는 동생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아내를 설득해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동생이 사업을 다 말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형제간에 좋게 의좋게 살려면 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거래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주는 게 좋아요. 500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1억 원이든지 형제간에 아예 그냥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돈에 희망을 두고 살았던 이 임씨의 가정도 돈을 잃고 나니까 부부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아이도 없지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사는 것이 지겹기만 했어요. 모두가 다 부부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남편은 산에 가서 목을 매서 죽어야 되겠다 산으로 가고 아내는 동네 우물에서 빠져 죽으려고 우물로 갔어요. 근데 산으로 가던 남편도 우물로 가던 아내도 모두가 다 똑같이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다른 때도 듣는 교회 종소리였습니다만 그날은 그 의미가 달랐어요. 남편은 그래서 내가 목매어 죽기 전에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서 뭐 하는 곳인지 내가 한번 거기 간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아내도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한번 내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모두가 다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똑같이 들렸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남편이 성경을 사러 서점으로 갔고 아내도 성경을 사러 책방으로 갔다가 부부가 서점에서 마주쳤어요. 아하 여보 당신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어.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경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살아서 남편은 집사님이 되었고 부인은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그래요. 다 깨어져가는 가정도 여러분 회사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가정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게으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말이 많아요. 거리에 사자가 있네 오늘 성경에 길거리에 사자가 있네 하며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아요.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돌짝에 매여있듯이 게으른 사람은 방에서 침대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핑계를 대며 일하질 않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주님 앞에 갖고 와서는 말이 많았어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춰두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부지런한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서 6장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신문 배달하든지 우유를 배달하든지 폐지나 공병이나 캔이라도 주워서 팔고 구두라도 닦아야 될 것이에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너무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공병과 캔을 주워다 팔아서 등록금을 내며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는 양복집에서 재봉틀을 밟는 일을 했는데 아주 박봉이었습니다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어요. 부지런히 일하면서 여러분 살면 굶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게으른 자는 손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게으른 사람이 처갓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장모님이 떡을 싸주며 말했어요. 이보게, 먼 길을 가다 보면 시장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장하면 가다가 먹도록 하게.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귀찮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가다가 보면 틀림없이 시장할 거야. 그러니까 먹게. 아이, 장모님 귀찮다니까요. 이 장모님이 사위의 등에 강제로 떡을 메워 주었어요. 게으른 사위는 그걸 갖고 가기 싫었지만 도로 풀어놓기가 또 귀찮아서 그냥 메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장모님 말씀대로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가 고프구나. 그러나 게으른 이 사위는 떡을 풀어서 먹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풀어달라고 해서 함께 먹어야 되겠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어디에 저쪽 앞에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빼떼대 하고 그러고, 그래서 어이구, 저 사람에게 부탁해서 함께 떡을 먹어야 되겠다. 여보시오, 내 등에 떡이 있으니 좀 이걸 풀어주시오. 먼 길을 달려왔더니 매우 시장한데 당신도 보아하니까 먼 길 오는 것 같고 시장에 보이니까 함께 이 떡을 먹읍시다. 뭐라고요? 나는 지금 이게 좀 가끈이 풀어져서 이 갓이 지금 넘어지려고 해도 내가 이거 매기 싫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빼딱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보따리를 풀어달라고요? 나 못하겠어. 여러분, 이 사람은 떡을 메고 온 사람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성공이 있겠냐 말이에요. 부지런하면 가난하게 살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죄 없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다니면 잘 될 일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확실해요. 토해버린 것을 다시 먹지 않고 후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삶이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